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서학 교수 클링겐 스미스 박사의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면서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맛을 알게 될 때 말씀은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감격으로 찾아와 깨달아지며 선택의 순간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매력적인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끌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 뭔가 닮고 싶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매력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비 오는 날에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그게 명품이요, 머리를 가리고 가면 그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자, 동창회 때 들고 가는 것은 명품이라고 하고요, 가족 모임에 들고 오는 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매시 바라보며 먼지를 닦으며 보관하는 것은 명품, 장롱 구석에 보관하는 것은 짝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예배 때 꼭 챙겨오는 것은 명품이요, 새벽 기도회 때 들고 오는 것은 짝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국내 홈쇼핑 호스트 1호인 유난희 씨가 지은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이라는 책에서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제품은 감동을 준다. 보고 있으면 설레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명품이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취향도 아닌 값비싼 사치품에 열광하지 않는다. 남들의 이목으로 규정지어진 비싼 명품보다는 고급스러운 가치를 향유하고 자신의 경험이 오롯이 녹아든, 그래서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작은 사치에 열광한다 라고 하며 명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브랜드의 가방과 옷, 액세서리가 명품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보고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것, 고급스러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진짜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의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진정한 명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명품,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명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기에 저에게는 명품이요,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영진교회가
저에게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진교회와 그리고 영진 하늘 가족들에 대한 자랑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명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매력적인 명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력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명품 신앙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명품, 매력적인 명품 신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충족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땅이 중요하고요, 씨앗이 중요하고 날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씨가 어떻다라는 일련의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씨와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씨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마찬가지로 씨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오직 땅의 상태, 땅의 모습입니다. 땅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심겨지는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비유 속에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말씀에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어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을 늘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마음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관심이 없기에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여 이내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얇아서 햇빛에 인해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어떻게 하지라며 때로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얇아서 삶의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곧 넘어집니다.
여기서 돌밭은 돌밭 천지인 땅을 개간하여 만든 밭으로 여전히 군데군데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돌덩이가 남아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려야 하지만 여전히 돌덩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 미움과 교만, 그리고 열등 의식과 같은 돌덩이가 마음에 단단히 따리를 틀고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상처에 부딪히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식 밖의 일들을 겪게 되면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했던 그 결단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보다는 현실이 중요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기는 하지만 이 가시에 짓눌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특별히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입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부족으로 인해 늘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좋은 땅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8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며 깨달으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 삶으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자기의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 땅인가? 자신을 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돌밭이라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에 가로막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혹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땅의 비유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속에 네 가지 땅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길가 같은 마음, 다른 한쪽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 다른 한쪽에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마음, 다른 한쪽에는 좋은 마음이 내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으로 밀어낼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과 상처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특별히 물질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진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삶으로 살아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25%, 적어도 4분의 1은 좋은 땅이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네 가지 땅이 내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말씀이 때로는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 좋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 다르게 이야기하면 축복의 양에 집중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남기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쓰는 부의 축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많이 남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100배의 재산, 100배나 높은 지위, 100배나 순탄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당하게 얻는 것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져와야, 빼앗아 와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것들을 뺏어와야 그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과 그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매력적인 명품 신앙의 모습일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2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결실일까?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실의 헬라어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포스. 다시 한번 칼포스. 열매를 맺다, 출산하다, 내어놓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산한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여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내면
어머니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처럼 결실은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결실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싹을 틔어 건강하게 자라나 30배를 소유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30배를 어떻게 나누고 60배를 나누고 100배를 나누는 나눔의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뿌려진 복음이 30명, 60명, 100명에게로 널리 퍼져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매력적인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자 왔다가 혼자 잘 먹고 혼자 잘난 맛에 살다 가는 삶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예수님 또한 이 칼포스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눔의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나누셨고 사랑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지려고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모든 것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눔의 최고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으신 생명의 나눔,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매력적인 명품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인 나눔의 결실을 맺는 이 매력적인 명품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집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매몰되어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30배, 60배, 100배를 쌓아두기에 급급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력적인 명품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 좋은 땅에 떨어져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 맺혀지는 이 나눔의 결실, 나눔의 실천을 통해 때로는 30개의 삶과 생명으로, 때로는 60개와 100개의 삶과 생명으로 넓혀지는, 좁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매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담장 너머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가 다른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 나눔의 결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꿀송이보다 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 좋은 땅으로 받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두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담장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눔의 결실로 담장 너머로 뻗어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허락하신 은혜와 여유로움 속에 매력적인 명품 신앙인이 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좋은 땅이 되어 명품 교회가 되는 영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